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을 성경 본문으로 하는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은혜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떼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의 거대한 구속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을 진리로 압도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십계명 돌판에 대하여 참으로 깊고도 영광스러운 묵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암송하는 십계명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작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직접 건네받는 장면은 무려 12장이나 뒤로 넘어간 출애굽기 31장에 와서야 등장합니다. 이 12장의 간극 속에 도대체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이어지는 24장까지 그 십계명에 딸린 세부적인 시민법들, 예를 들어 남의 것을 훔쳤을 때는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등의 아주 상세한 율법 조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이 선포될 때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선포되기 전 온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천지가 크게 진동하며 천둥과 흑암의 구름이 덮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토록 두렵고 압도적인 현현으로 말씀을 선포합니까?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것은 죄인된 인간에게는 곧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거룩한 음성 앞에서 영혼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우리에게 대신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듣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애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음의 저주가 다가오는 엄위한 법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마지막에서 모세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합니다. 피를 뿌렸다는 것은 이 언약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 어길 시에는 반드시 피의 대가, 즉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생과 사의 준엄한 계약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맞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능력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결단코 없었습니다. 율법이 선포된 후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이나 짐승은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세 홀로 그 거룩한 산에 올라와 40일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25장부터 31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십계명의 내용을 길게 설명하셨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이 7장 동안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제사장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제사의 법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너무나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십계명 돌판을 건네주시기 전에 성막과 제사 제도를 먼저 그토록 장황하게 설명하셔야만 했습니까? 그냥 10개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 툭 던져주시면 끝날 일을 왜 40일이나 걸려 성막 건축법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기에 바로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심장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건네주시기 전, 즉 준엄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주시기 전에 그들을 살려낼 은혜의 장치를 먼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상징하고 안식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듯이 성막과 안식일에는 거룩과 안식이라는 두 가지 핵심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 나와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죄인이기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법을 결코 지켜낼 수 없음을 내가 안다.
죄가 없었던 아담조차도 실패했는데 하물며 타락한 너희가 어떻게 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이 법 앞에 죽지 않도록 오직 은혜의 장소요 은혜의 시간인 성막과 안식일 안으로 너희를 부르는 것이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 죄를 씻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곳, 그 대속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제사 제도를 먼저 완벽하게 세팅해 두신 후에야 비로소 율법의 돌판을 내려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의 설계도가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산 아래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겨운 은혜의 성막을 설명하시던 그 순간 백성들은 큰 부치를 불에 녹여 수일에 걸쳐 거대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미친 듯이 춤추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피를 뿌리며 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지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인간의 철저한 무능과 반역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들이 벌써부터 반역했다고 진노하셨을 때 산을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의 광란과 죄악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첫 번째 두 돌판을 산산조각 내어 던져버립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법이 은혜 안에 쌓여 있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 된다고 통찰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를 정죄의 법이라 불렀습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인간은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 옷을 입지 않은 법 앞에서는 율법의 요구에 절망하여 죄를 짓거나 자기의 의로움을 쌓으며 영적 교만자로 전락하는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들 같은 두 부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깬 것은 은혜 없는 율법 앞에서는 철저한 심판과 죽음뿐임을 선포한 장엄한 행위였습니다. 우상숭배의 비극 후 모세는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엎드립니다.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하나님의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모세의 이 피 끓는 중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보여주는 위대한 모형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모세는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와는 달리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직접 돌판을 깎아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깎아 삐뚤삐뚤하고 울퉁불퉁했을 이 두 번째 돌판은 바로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의 돌과 같이 굳고 완악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처 입고 비루한 마음판 위에 직접 말씀을 새겨주시며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아시고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의 한없는 인자와 진실의 선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인자와 진실은 신약으로 넘어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친히 오셔서 굳은 우리의 마음판 위에 복음을 새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삐뚤어진 두 번째 돌판을 언약궤 속에 넣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끔찍한 죄악이 덕지덕지 붙은 돌판 위에 은혜로 법이 쓰여 언약궤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를 덮는 황금 뚜껑, 즉 속죄소를 얹으라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그 속죄소 뚜껑 위에 뿌립니다. 속죄소는 가린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덮어버리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한글로 화목제물이라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바로 구약의 속죄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가리는 속죄소 뚜껑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거룩한 보혈을 뿌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율법의 저주를 영원히 덮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피로 은혜롭게 덮여 있고 우리 심령 안에는 생명의 말씀, 즉 진리가 영원히 보존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의 완벽한 영적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에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 내 힘으로 살려 할 때 인간은 진노의 자녀가 될 뿐입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자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속죄소가 되어주신 결과 이제 우리 자신이 바로 거룩한 성막이 되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며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안식의 시간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철저히 덮였고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 살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늘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24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잠을 자면 꿈속에서도, 깨면 일터 속에서도 저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옵소서. 깨어진 돌판과 같은 우리의 비루한 인생 위에 친히 피를 뿌리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벅찬 감격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는 완전한 안식과 영광을 누리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